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섰던 바울, 그 바울이 부활을 믿고 전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완전히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바울을 두고 바울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분쟁하고 싸우는 상황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에서 빼앗아 가지고 안토니오스의 감옥으로 다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니까 날이 샜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당을 지어 맹세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바울을 두고 심하게 다투고, 한쪽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그러고 한쪽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할 때에 실제로 몇 사람이 당을 지어서 맹세했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요? 맹세하면서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맹세를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소위 십계명의 제3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워낙 자기 의로 충천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유대 사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할 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죽여야 내가 산다.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나 맹세를 하고 어떤 것들을 간구하게 될 때에 그 결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고 누군가가 살면 내가 죽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서 온 것은 목자로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너무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냥 뭐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 판단하고 그러므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을지언정 너는 살아라 라고 살리는 사역,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거짓 맹세하면서 당을 지어서 동맹한 자가 13절에 보니까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 철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AD 70년 71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함락당하거든요. 그때 그 함락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극단주의적인 이 유대인들 40여 명이 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요세푸스가 회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칼을 앞세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부인과 자기 부인과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 40여 명의 당을 지어 맹세한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최고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요. 14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여기 좀 번역이 아쉽죠.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당신 지도자들은 그의 사실을 여기 그는 누굽니까?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의 어떤 전후 맥락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왜요?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가둬 있으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의에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오는 길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손에 피 안 묻히고 바울을 제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바울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기만 해주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지도자들 귀에 솔깃했겠어요? 안 솔깃했겠어요? 솔깃한 거예요. 자기들이 피 안 묻혀도 되니까. 그러니까 고다음 거지를 보세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라고 이런 간계와 아주 악한 계략을 지금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40명의 당을 지어 맹세한 자들의 이런 어떤 수작을 이 누가가 본문에서 아주 너무나도 민망하고 명백하게 적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상반된 준비라는 큐티 제목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이런 악한 관계와 계략을 꾸며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냐?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생질입니다. 여기 생질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해석하면은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누이의 아들을 이르는 말로써 바울에게는 조카예요. 성경에 바울의 혈육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여동생이 있었고 그 여동생이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인 어느 한 남자와 결혼해서 조카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가정이 유대교 가정이었는지 기독교 가정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였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질, 이 조카를 사용하시고 준비하셔서 어떻게 이 첩보와 정보를 이 생질이 얻어낼 수 있었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생질이 그 첩보를 얻어냈고 이 첩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주변의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17절 보세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이 천부장이 이 루시아 글라디우스 루시아라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그 과정과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채찍질하려고 했었던 것, 결박했었던 것,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으로 인해서 행여나 자기가 공적으로 책임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지를 데리고 전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라고 얘기할 때 17절에 보면 자기 생지를 생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어요. 바울이 상당히 지혜롭게 자기 친족이라고 하면 아마도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 생지를 인도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 로마 군대 안에서의 부패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부장은 지금 바울에게 진 빚이 있었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달라,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첩보와 관련해서, 이 중요한 정보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정보가 세워가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이 생질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그 40여 명의 동맹한 그 아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정보가 새지 않고 천부장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뭔가 바울에게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굳이 죄수인 바울의 이 보낸 어떤 사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달자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우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조카가 20절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하여 당신에게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한 번 더 와주기를 청하겠지만은,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관계를 천부장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바울이 생지를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천부장 입장에선 바울에 대해서 뭔가 좀 캥기는 것이 있고, 뭔가 미안한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보내는 사람의 말을 아주 경청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요 다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께 행간을 주의해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진짜 설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과 천부장의 관계, 바울과 생질과의 관계, 생질과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자객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고, 이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질을 생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소개했던 거구나, 뭐 이렇게 다 유추해 보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설교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진정으로 설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큐티의 본문의 상반된 준비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시험을 준비하든 취직을 준비하든,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이 일은 이랬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있어. 이 일은 그 사전에 그 사람하고 이러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귀결이 된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때로는 이해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또
상황을 관철시켜 보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사가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핵심이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상황 가운데 봉착해 계십니까?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떠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는 또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어느 한 사건이나 어느 한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막 혈기가 오를 필요도 없고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막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지만 글쎄요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설교하실 때 여러분 제 얼굴에 제 감정과 제 마음이 잘 드러나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드러나서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막 혈기가 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저의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봉착하고 계시는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때로는 의연하게 또 때로는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준비했어요. 당을 지어서 맹세하고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러한 관계를 의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준비하셔요. 생지를 준비하시고 천부장에게 그 모든 첩보가 그 과정 가운데 누락되지 않도록 새어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천부장이 결국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보면 22절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르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는 이거 보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질 입장에서 조카 입장에서 이 일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천부장만 얘기를 안 하면 조카는 절대 얘기할 일이 없죠. 누구보다도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천부장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23절에 보시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 하면 오늘날 시간이다. 그러니까 밤 제3시 플러스 6 하니까 밤 9시인 거예요. 이제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전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캄캄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날이 새기 전에 그래서 언제고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달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리젝하겠어요? 언제까지 못 들은 채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예루살렘 도시 안에 바울이 있는 것 자체가 바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세상에 군인을 준비하는데 몇 명을 준비하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또 470명을 준비해요. 바울 한 사람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은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오송할 때에 올라올 때에는 바울이 걸어서 올라왔잖아요. 100km나 되는 길을. 기억나시죠? 가이사랴 빌립 집사 집 안에서 그 4명의 딸이 예언하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하고 그 전에 두로의 제자들이 예언하고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이렇게 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했던 그 가이사랴로 다시 보내는데 올라올 때는 100km 오르막길을 그야말로 그냥 그 노인 양반이 많은 체력적인 한계, 영적인 부담, 정서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올라왔는데 주님이 내려갈 때는요 말을 준비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아주 고급 세단을 준비한 겁니다. 밤 9시에 자기 주변에 500명 가까운 병사들을 호위를 시켜가지고 고급 세단을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펠릭스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밤 9시에 급하게 호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눈으로 보면 죄수이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울을 아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안을 통해서 분별하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과 천사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자기 의의를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의 자기중심이 있습니까? 너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온누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관계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작당무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와 결정권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세계와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는 꼭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있겠지만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결국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온전히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붙잡고 영적인 영안이 열어져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주시는 분별력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